네, 거의 2달 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에서 그런데 니고데모 못지않게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와는 모든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캐릭터입니다. 일단 니고데모는 남자, 이 여인은 여자. 니고데모는 상류층 출신, 이 여인은 사회의 밑바닥에 사는 여자. 니고데모는 지성인, 이 여인은 아마도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여인. 니고데모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이 여인은 소외된 삶을 살았죠. 니고데모는 굉장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지만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여인. 이렇게 대조하다 보면 그 리스트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통째로 뒤집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미식 성도님이 언급하셨던 그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만 대조하여 보아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우물가의 물에 대한 대화는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메인 그 하이라이트 장면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에필로그처럼 등장하는 이 몇 가지 사건에 오늘은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은 그냥 한번 쭉 읽기만 해도 수많은 주옥 같은 가르침과 통찰력과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 4장의 뒷부분만 보아도 이 안에 얼마나 거의 1년 내내 다루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많은 설교의 또는 가르침의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쓱 훑어만 봐도 29절에 보면 전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세요. 전도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체험,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하면 할수록 더 확신과 열정에 가득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까만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가 얹어져 있을 때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어두웠을수록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아주 단순하게 말한 전도의 문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도. 네.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짧게 전도해서 전도가 될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거보다 더 짧은 전도를 했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와서 보세요. 저는 우리의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 그냥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봐. 와서 봐. Come and see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매주일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된 걸 보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혹시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는 전도하고 있었어요. 야, 그 떡볶이집 진짜 대박인 거 알아? 야, 그 샤브샤브 먹어봤는데 장난 아니야. 일단 맛집에 대한 전도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야, 그 가방집이 말이야 딴 데보다 20%가 싸. 뭐 이러면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무언가를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느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전도하고 있느냐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37절에 보면 우리는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노력한 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이 노력한 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네, 이렇게 붙어가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할 때 무언가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씨를 뿌린 것을 거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앞서 누군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밭을 갈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역이 잘 될 때, 무언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특별히 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찬양사역,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해주셨고 놀라운 추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수를 강조하면 혹시 여기가 신천 무슨 동네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원래 추수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걸 자꾸 이단들에게 뺏기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다른 교회보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찬양사역이나 문화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견뎌내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평생을 사역을 하고서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하고 쓸쓸히 사라져간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피로 갈아놓은 토양 위에 오늘날 우리가 추수하는 열매들이 생겨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는 것조차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씨가 4종류의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죠? 네, 평소에 셈이 밝으신 분들은 바로 25%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3번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고 뿌리는 걸 멈추면 우리는 헛수고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5%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비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많이 뿌려야죠. 여러분이 10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명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100명에게 씨를 뿌리면 3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투자를 해도 거두는 것이 없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끝난 것이고 죽은 것 같아도 이미 당신이 뿌린 그 씨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굉장히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이 말을 누가 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다음에 자기 마을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달려가서 이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막 이 속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조급증이 생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또는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정원 모임 시간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 다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대단한 거죠.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대단하시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네, 정말 대단한 믿음이세요. 자,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어야 합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정말 영국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죠. 그분이 전 세계의 종교 현상을 다 연구한 그 책을 정말 종교학계에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컨드 핸드 릴리지온에서 퍼스트 핸드 릴리지온으로 전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컨드 핸드가 뭐예요? 중고품이라는 건데, 여기서 세컨드 핸드라는 건 간접적으로 경험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 친구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여러분,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이다. 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만남, 동행, 이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장 중요한 이 세컨드 핸드 릴리지온에서 퍼스트 핸드 릴리지온으로 넘어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전에는 네가 와서 전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나 때문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먼저 고맙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지, 사람이 은혜를.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베풀고
이런 분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도와주는데 다 하나님 은혜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셨잖아. 그것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말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오픈 엔딩.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결론은 당신들이 알아서 적용해라죠.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으니 너무 기뻐요. 이제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세요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했을지,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전도한 건 벌써 까맣게 잊고 있네, 어쨌든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그 뒷이야기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음에도 저는 오늘 한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여행 중에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까칠하게 대했던 이 여인이 점점점 바뀌어 가면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들을 끄집어내셨고, 마침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던 그 목마른 여인이 I found it,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그런 탄성을 지르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그동안 그녀가 피하고 살았던 마을 사람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다시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것, 마치 죽은 줄 알았던 무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명품백을 사는 것보다, 럭셔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지구상 구석구석 멋진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막 이런 예를 막 들겠어요. 이번에 유럽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죽기 직전에 시한부 인생 두 노인네가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해도 보고 히말라야도 바라보고 타지마할도 가보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때 사단이 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자, 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질문하죠? 떡으로만 안 살면 뭘 먹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양식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런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니까 그들도 이 양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며칠씩 먹지 못하고 때로는 며칠씩 잠도 못 자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선교단과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감동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정말 잠을 별로 못 자도 힘들지 않고, 물론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못 먹었었더라도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어 라고 했던 그 양식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아티스트 중에 색스폰을 부는 심삼종 교수 기억하시죠? 네, 심삼종 교수가 정말 전천후예요. 저는 어디 가서 어떤 현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탄탄하게 자기 맡은 일을 다 해내는 그런 연주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무리를 해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처음으로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 찍어야 되는 그 음을 내지 못하고 삑사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도 정말 끝까지 그 힘든 몸으로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우리가 갔을 때는 격리가 돼가지고, 물론 스페인은 확진자도 격리 안 시켜요. 그냥 똑같이 돌아다니고 똑같이 식당 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호텔방에 격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호텔방 안에서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너무 처량했던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마스크를 꼭꼭 챙겨 쓰고 다니지만 악기 연주 시에는 코로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난민 아이들을 안아주고 가까이서 연주하며 결국은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 침을 삼키기 어려운 오미크론 통증과 이틀째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셔도 도움이 안 돼요. 한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왜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겨우 며칠 고생하면서 아이고 하는 생각이 30년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박 선교사님이나 우리 인도에서 30년 고생하신 장순애 선교사님 보시기엔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이게 환경이 다른 거예요.
70년 전 전쟁을 겪은 한국의 전쟁 고아와 난민을 돕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듯 박애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라함을 선택하는 것이란 말처럼 저 또한 작은 음악 달란트이지만 일상을 내려놓고 난민을 만난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데에는 언제나 손해보고 초라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통증으로 새벽에 잠들지 못하며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난민을 위해 기부하는 선한 영향력을 몸소 실천하는 시간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섬김을 통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박애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같이 갔던 김성결이라는 우리 바리톤이 있는데 정말 요즘 한국 오페라계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립해서 같이 울면서 노래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오페라 무대나 그 어떤 멋있는 콘서트 홀보다 제가 지금 이 기간에 가졌던 모든 무대들이 제 인생에선 최고의 무대였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교 여행을 함께 했는지를 소개를 했고요. 같이 갔던 분 중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우리 송정미 찬양사역자.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연주여행을 다녀왔을까요? 제가 특별히 한 곡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난민들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주가 필요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이 노래 안에 우리 송정미 사역자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멀티플하게 송정미 사역자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영상으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라